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무척 바쁜 것 같습니다. 조막 집을 짓는데 오늘 보일러를 놔서 그 뒤처리하느라고 많이 넣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생수 저장 탱크, 그 비닐하우스, 또 그걸 치고 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다가 오늘 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 시리즈 녹화도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겨울 속에 봄날 같은 연말입니다. 이제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잠시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 그 탄일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마음껏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제자의 길 시일이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우리 2단계 삶과 그리스도와의 이 안에서의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 이 비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떠냐? 확실하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해결해 주시고 가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삶과에는 그리스도와의 이 함께 동행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은 확실한 비전인데, 자, 이 가운데 그리스도와 이 동행할 때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스승 밑에는 틀림없이 그 스승을 담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12명만 뽑았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열심히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전에는 실패한 듯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진정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두려워서 숨었었는데,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는지 많이 후회를 하고 돌이키고, 또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 아닌 걸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그들이 안 후에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역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고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함께 동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얼마 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제 너희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진리와 그리고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정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그때는 아멘 하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예수님 성천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무엇을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120명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전날이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센 바람처럼 타오르는 불꽃의 그 모습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고 정말 확실히 그때는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지켰어.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큰 모진 비파 죽이기까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모든 12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정말 멋진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비전 동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지는 못해도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담지는 못해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을 결단하여서 다 자르고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에 줘야 되는 것들은 우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다 정리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에 주일마다 설교 드렸잖아요. 연말에 한 해를 돌이키면서 새해를 설계하면서 청산하고 우리 한번 더욱더 믿음을 더하는 그런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뭐냐?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비전이 그 꿈을 이루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들,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할 때에 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때에 손해보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틀림없이 이겨야 된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제자의 길 시리즈 60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고난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제자가 되어가는 가운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배우야 원수 사탄 마귀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배신하도록 별 수단과 방법을 유혹하고 문제를 갖다 주고 한다는 말이에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들을 이길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작은 제자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자는 거죠. 닮아가는 가운데 고난들을 이기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아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닮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찾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도 저녁을 해불떡 녹화하기 위해서 먹고 왔더니 좀 숨이 차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녹화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신이 납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으로 어린아이가 모유를 어머니 품에서 꿀꺽꿀꺽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맛있게 먹듯이 여러분 틀림없이 녹화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이킬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 힘이 들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쉰다고 그랬어요. 힘이 안 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30절에 결론적으로 쉽다 그랬어요. 쉽다. 가볍다. 그러니 뭡니까? 별로 부담이 안 된다.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 마음만 작심만 하면은, 예수님 동행하면서 작심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닮아간다는 겁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뭡니까? 자꾸 예수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좀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내음이 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하고, 이 정도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칭송은 아니지만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어딘가 모르게 우리 외향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풍긴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숨기는 그런 자들이 되면 비겁합니다. 자들이 되면. 그래 왜요? 우리가 닮았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음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무언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는,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외적으로도 풍기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거기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놓고 갈로가 있잖아요. 빗금친 부분에 채워 넣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읽었잖아요. 자, 한번 쳐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빗금친 부분에 뭘 써야 될까요?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이 뭐예요? 표정,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그랬으니 뭡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따뜻하게 보이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뜻이 뭡니까?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예수님의 그 풍기는 그 자세, 모습이 뭐냐? 이렇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보이고 뭡니까? 또 겸손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풍기다. 온유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제일 첫째 조건이 뭡니까? 온유해야 된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는 거. 온유하다는 건 뭐라고요? 모습 표정이 따뜻하게 보이고 온화하게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다. 그 다음에 겸손한 건 뭡니까? 남을 존중히 받들며 자기는 낮추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다는 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 닮아갈 때에 바로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사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뭐 못난 게 많다고,
남 앞에 그냥 나를 낮추고, 그래 남이 이렇게 대하면 나도 그냥 그렇게 대해야지. 뭐 맨날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온유해. 무슨 쓸데가 있어. 또 특별히 남자가. 이런데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심지가 곱게 이렇게 산다면요, 다른 분들이 나를 놀려먹거나 무시하면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는 누구, 하나님을 믿는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 참 좋은 사람이다. 풍기는 게 있거든. 온유하다는 거, 겸손하다는 거, 풍기는 게 있어요. 인정을 받습니다. 예? 긴 세월 속에 오랜 지인이 관계가 되면요, 그분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요. 좋은 사람으로. 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제일 조건이 이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내 멍에는 쉽다, 어렵지 않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 절대 어렵지 않다. 예? 가볍다, 무겁지 않다, 이 말이.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멋진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그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제자다운 모습을. 그리고 불신자 여러분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많은 지인들에게 오래 서로 연고가 되는 분들에게는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불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연말에 한번 결심을 하시고 새해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십시다. 자, 바로 이게 첫째, 예수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멋진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철이 들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사람이 제일 고상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 자, 거기에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 인정받는 나야. 어깨를 세우고 서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잘난 체였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어깨 힘준다고 잘난 체 한다고 잘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 스승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런 거야. 너희들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나를 닮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자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죽기까지 누구를 섬기느냐? 신도 아닌 사람 중에서도 죄가 많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이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공자가 그랬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없잖아요. 석가모니도 우리 불교 신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남이아미타불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도를 닦아서 스스로 덕도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타불하라. 스스로 자기가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아차하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큰 죄도 짓지만 작은 죄도 그렇게 짓고, 예? 많은 사람이 아차하면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예? 꼭 교도소 가야만이, 감옥에 갇혀야만이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 드는 건 알면 뭡니까? 양심이 죄를 알게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이. 그게 마음에 찔리고 걸리는 건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감옥에 안 가잖아요. 남도 모를 수가 있어요. 혼자 몰래 짓는 것도 있고, 속이고 하는 거, 남 속인다 몰래 짓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죄들을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데 이 죄 문제를 다 자기 몸으로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나도 귀하지만은 내가 귀할수록 남을 섬겨보세요. 저렇게 귀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 대해주시는구나. 얼마나 그분이 나에 대해서 귀하게 얘기했어요. 감동을 받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네? 섬긴다는 것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 정말 우리 예수님 그분을 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글씨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앞에 신앙에 방해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가차없이 우리가 끊어버리고, 예? 아주 결단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직업 가운데서도 그런 게 많아요. 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데, 예수님을 닮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걸리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들 중에서도 금기해야 할 직업들이 있어요. 금해야 될 직업들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업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선 매주일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한 것을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분부한 대로 또 봉사활동도 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루, 복된 하루, 마음의 안식을 얻는 하루, 그날이 바로 이 주일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뭐냐? 오늘날 주일이거든요.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일을 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은 안타깝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직업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란성 있는 직업이 있어요. 우리가 술을 파는 것이나 아니면 남녀가 만나고 하는 이런 미팅을 주선하는 이런 아니면 주점이라든지, 예? 이런 음란성 있고 유흥성 있는 직업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성 직업, 남을 속이고 동쳐먹는 거 있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 예? 이런 직업들은 우리가 또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데 방해하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또 그 외에도 불량 제품 판매, 사람들이 먹어서 안 되는 거, 사람들에게 유해한 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해치는 여러 가지 다치게 하는 것이나 득이 되지 못하는 이런 제품들, 사람을 속이고 팔아먹는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도 우리가 판매하고 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교재에 있잖아요. 제일 아래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내가 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뭡니까? 겉으로 그리스도인이 닮은 모습으로서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에 감동을 먹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증인이 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품행, 행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진짜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그리고 자, 우리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마치게 여러 가지 고난, 역경, 그리고 또 때로는 남들에게 오해를 받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인정을 받는 사람, 딱 우리 한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모델로. 자, 우리 창세기 39장. 창세기, 자,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이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것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다른 형들이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 양떼를 먹이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문안 인사를 하러 소식을 들으러 갔는데 오니까 잘됐다. 저놈 소굴이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그러니까 또 그들이 의논하게 죽이면 안 된다. 우리 차라리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서 상인이 오는데 팔았는데 뭐냐.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오는데 그 상인이 팔았는데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몸종 보디발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심부름하는 그 몸종이 되었잖아요. 그 집에서 열심으로 슬퍼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고 아니면 자살하지도 않고 거기서 자기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믿으면서 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요셉을 인정을 하고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는 그 요셉이 되었잖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여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자, 39장 20절부터 23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반부의 말씀에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몸종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가산을 다 관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심지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멋있게 생겨서 나와 요셉이 건장하고, 그래서 뭐냐, 나쁜 마음, 음란한 마음을 먹고 요셉을 이렇게 품에 안으려고 해서, 그러자 요셉은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옷을 벗어제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포옹을 하려고 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옷을 잡아서 땡겼나 봐요. 그 옷 벗어제쳐놓고, 요셉이 옷을 벗어제쳐놓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거짓 고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오해를 받고 왕에게 범죄한 죄인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금방 우리 제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서 다른 감옥에 있는 그 죄인들을 관리하고 그 감옥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죄수이면서도 거기서 뭐냐, 관리의 일을 하다시피 했어요. 다른 죄수들도 관리를 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재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20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볼 때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요셉을 이야기하면 자꾸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있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풍기는데 하나님께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에게 막 감동을 주어서 요셉을 잘 그냥 정말 자기 밑에 있는 직원처럼, 부하 직원처럼 잘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손발이 맞는 그런 요셉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예? 자,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은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간에 누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쉽게 마음에 있는 분을 분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디든지 우리와 분명히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중에 어떻게 닮아가는 자가 되자. 그래서 닮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우리가 결단해라. 예? 그러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했지만은 뭐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는 날이면 하나님 자꾸 도우셔서 주변의 분들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간수장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죠. 그분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멋진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도 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겠다. 감동을 주는 요셉이 되었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디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교재에 보게 되면 여러 말씀들이 또 있는데 조금 우리가 주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레미야 32장 37절 42절, 자, 요셉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이렇게 믿음만 지키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2절 말씀, 이것도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느냐, 연약할 때에도 또 쓰러질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밑에 여러분 스스로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그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기록해서 잘 문항을 여러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 외모도 어떻게 참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품성이, 가장 기본 품성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어렵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붙습니다. 인복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예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예를 보니까 큰 어려운 역경을 만났음에도 오해를 받았음에도 화가 날 테인데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어디서나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생활하니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복이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시켜서 요셉에게 잘 그 감옥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 우리 흔들리지 말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섬기교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나를 좀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세, 남을 높여주는 자세, 이거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앞에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연말에 이런 자세로 살아보시고 새해에 이렇게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 외모로도 여러분 인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물씬 풍길 수 있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